저는 오늘 앞날은 알아도 두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실제로 점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또 점집에는 가진 않지만 같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점을 보듯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나님, 저 여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하나님, 저 대학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늘 어디든지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든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기서 주목하시는 것은 어디로 내가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과 함께 갈 때 어디든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래를 묻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질문은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이삿날이란 것이 적힌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날은 이사 비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손 없는 날이라고 하죠. 여기서 손은 귀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피해서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름도 어디 함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불운을 주는 이름은 피해서 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런 광고 보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많은 제약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손 있는 날에만 이사를 갑니다. 그날이 더 쌉니다. 그리고 이름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요한이, 요셉이, 드보라, 다윗, 시온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그냥 지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디든지이기 때문입니다. 손 있는 날이라서 불운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잘못 지어서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함께 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어디든지 내가 사는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곧 베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느껴지십니까? 실수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길을 들기도 합니다. 많이 듭니다. 잘못된 선택을 저 역시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님만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자이크가 떠오릅니다. 지금 내가 찍은 이 점은 때로는 저에게 실수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잘못된 색깔을 찍은 것 같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몫은 찍는 것입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주신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뿐, 그것이 바로 저의 몫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작품을 만드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대도무문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도무문, 큰 도, 지극한 도는 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정해진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딱 정해 놓으시고 그 길로만 내가 가야 된다라는 분이 아니시다는 말입니다. 어떤 길로든지 한번 가봐라. 나와 함께 어떤 길이든지 너희 생각대로 네가 좋은 것을 한번 펼쳐봐라. 그게 때로는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잘못이라 할지라도, 어떤 실수라 할지라도, 그 어떤 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청년부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누가 봐도 외모며 스펙이며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또 한 형제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기에 이전의 남자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드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만은 내가 확실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 그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도전하는 삶이 바로 청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르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책에 청년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이 신기하지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년이라는 뜻이 뭐냐면 군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무를,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아 투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이지 나이 어린 사람을 청년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이만 어리지 청년이 아닌 사람이 있고 나이는 좀 많아도 청년인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래를 계획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청년다우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투신하는 청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노동자입니까? 생계 노동자입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3년 만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청년들이 가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수련회 못 갑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수련회는 청년의 시기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임두혁 집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10년 전에 제가 이문동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고등부 부장님이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오랜만에 지난주에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청년부 자랑을 좀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대단합니다. 금요미식회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사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박주희 자매님이 30만 원 공던에 찬조까지 하셨습니다. 공던 뭔지 아십니까? 공던지로 갈래? 농구 동호회 찬조까지 하시면서 저는 청년들이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 자랑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그 금요미식회를 시작한 그 서연이가 가가 그러더라고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가가 갑니까? 이런. 제가 고등부 부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걔 말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우리가 고등부 때 수련회를 저 멀리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3이었던 한 학생이 저녁 집회를 한번 참석하려고 3시간을 고3 학생이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가 그 저녁 집회 3시간을 하고 밤 12시에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던 가가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남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3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청년은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때로는 약간은 겁 없이도 달려들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수련회 개회 예배 설교 내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신이 10년 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전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청년들 중에 10년 후에 누가 남겠습니까? 다 남을 것 같습니까? 10%만 남는다고 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10년 후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수련회 신청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미래에 대한 평안함의 모습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대비되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한 나라의 왕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떨고 있는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금 또 당장 사형에 처해질 위기를 겨우 넘어선 다니엘이 오히려 담담하고 평안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배요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다니엘서의 본문을 설교하면서 딱 세 단어, you, no, God 이란 이 세 단어로 설교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26절에 왕이 지금 묻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능히 내게 알겠느냐 하니, you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no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But there is a God.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You, 너가 할 수 있느냐? No,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God,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제1원리가 무엇입니까? I can't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2원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God can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왕으로 있었던 느부갓네살은 미래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반면에,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중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나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언제 제일 안전합니까? 바로 아빠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가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you, no, 가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주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바로 우리 인생은 안전하고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평소에 외대에서 이 교회까지 자주 걸어 다닙니다. 제가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일부러 천천히 걸어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외대에서 교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상하다, 평소보다 조금 덜 행복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평소보다 내가 덜 행복하지? 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이유를 한번 걸으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날따라 왠지 뭔가 남들의 평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왠지 그날따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내가 어떤지에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행복합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no라고 했습니다. You, no, God. 제 마음속으로 이 세 단어를 읊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you, 이게 너야? 이 것의 몸뚱이가 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는데,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몸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주도권이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은은한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그 당시에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제 의도가 뭐냐면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내 미래에 도움이 될 생각도 있고 별의 별 의도가 있었던 제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이 쫙 드러나면서, 우와, 그런 의도 없이도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아무런 의도 없이도 순수한 의도로 일할 수 있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지, 여러분, 내 자신을 비워놓아야지 진짜로 우리는 순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였습니다. 겉사람으로 살면 과거와 미래를 살게 됩니다. 겉사람으로 살면 과거를 살게 되고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현재를 살게 되고 지금을 살게 되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 즉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바알의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고쳤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다니엘을 너는 바알의 아들이라 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던, 그 창시계명을 당하고 남유다는 멸망하여 나라는 망하고 나는 포로가 되었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하나님이 이 벨과 바알의 신에게 졌다라고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대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바알신한테 졌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바알에게 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져서 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잘못되고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내 인생이 꼬이는 것과 같은 현실을 내가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왕이 꾸신 꿈들처럼 순금을 상징하는 바벨론, 다음에는 녹과 같은 나라 바사와 메대, 그 다음은 헬라,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또 이 역사를, 지금 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라가 뺏겼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아프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냐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을 수는 없지만 내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주나체 내용 중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비워지기 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비우기 위한 의도라는 말이었습니다. 날마다 겉사람의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You know라고 날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하나씩 접으면서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 날, 이, 주, 예, 손, 에, 잇, 사, 오, 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힘차게 이번 한 주도 땅 위를 걸어가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